묵상하심으로 1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평보다 감사로 오늘도 나를 이끄소서. 화를 내기보다 이해하며 서로를 품게 하소서. 악한 마음 버리고 주의 마음 닮게 하소서. 연약한 날 붙드사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아름다운 기도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소서. 희망 잃지 않게 믿음 주시고 주 뜻 안에 걷게 하소서. 누군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어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발이 손자 들랴의 아들 스므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누군가를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손 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주시고 주 뜻을 따르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순간을 예배로 나의 삶 끝날 그날까지 주 찬양하게
하시고 주 뜻 안에 걷게 하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은 나의 평안, 주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사 믿음의 노래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기도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희망의 노래로 믿음 지키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짝만 만들어 달면 됩니다. 그런데 주위의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밖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방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해야 할 계략으로 만나자고 하였으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렸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똑같은 요구를 4번이나 하였고 그래도 안 되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으면서 유다의 왕이 되려 하고 있고 그 일을 선포할 선지자도 세웠다는 소문이 왕에게 들릴 것이라 그런즉 와서 함께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는 성벽을 보수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았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이제는 내부 임무를 매수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제사장 스미야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스미야는 느헤미야에게 대적자들이 죽이러 올 것이니 성전 안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거절합니다. 11, 12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의 계획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상황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이 커질 것 같아 두려움에 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흔들린 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대적들의 소행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응대하지 않고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며 온전히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로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혼란함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두려움을 잠재우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흔들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승리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흘러 마음이 지쳐 길을 잃은 듯해 기도하려 해도 말이 멈춰서 눈물만이 대신 흘러내리네. 하나님 제 안에 계신가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날 덮을 때 숨조차 쉬기 힘든 밤이 와도 주님의 이름만은 부르리. 이 절망 속에도 들으시리라. 주여 나를 살리소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소서. 나의 불안 나의 눈물 모두 주께 드리리. 주여 다시 숨쉬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네. 흔들리는 믿음조차 붙드시니 그 품 안에 나 쉬게 하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 주님 나의 소망. 이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 주만 바라보네. 주여 나를 살리소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소서. 나의 불안 나의 눈물 모두 주께 드리리. 주여 다시 숨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소서.